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우매자고 참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데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제가 내 옳음을 주장해서 참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많은 연단을 받은 걸 주님 추억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간섭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도 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하고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집에 가만히 누워서 우매자가 이거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낱말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우매자라는 건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패망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 낱말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우매자가 왜? 이 우매자가 누군가? 내 기준에서 볼 때는 이제 뉴스를 보면은 여당 야당이 계속 헐뜯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제 누구 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주님께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민주주의는 투표로 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그래 대통령 세웠으면은 여야가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가야지. 그냥 여는 야를 야는 여를 헐뜯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혼자 가만히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혼자 그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이러고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뭔데 정치인들을 내가 저렇게 판단을 하고 내 기준에서 보고 그래 하라고 이렇게 텔레비 화면을 보고 손가락질하니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매자가 누군가 그게 생각을 했더니 우매자가 난 거예요. 야 하나님이 30년 동안 하여튼 물론 94년도 12월 27일 날 넘어져 가지고 반신불굴해 갖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참 주님의 은혜로 제가 걸어 다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30년 가까이. 그 안에 뭐 많은 질병을 걸려봤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질병도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꾸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내 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거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뭐라고 했냐면은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제 내 기준으로 그 종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었죠. 내 오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나한테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저 다윗 왕이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우매자. 우매자가 내가 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주님 앞에 감사해요. 동기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참 왜 그렇게 판단하냐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어느 2단이고 3단이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판단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참 내가 한 6년 동안 그 동기로 말미암아 내 오름을 많이 내려놓게 돼 있었어요. 나도 내 오름이 많아서 뭐 개벌은 남 줍니까? 못된 짓 하고 살던 놈이 또 범죄하게 되니까 내가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다. 가는 길에 같이 가자. 그리고 나 참 돌대가리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나는 그래도 이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말씀 앞에 마음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왜 우매자는 왜 저거 상대방을 헐뜯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패망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낱말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매자가. 그게 누군가? 나예요 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랬어요. 내 여동생한테도 오빠 미워하지 말아라. 돈은 돌고 도는 거고 어떻게 안 되니까 그쪽에 부도가 나서 이렇게 맥힌 거니까 때 되면 다 된다. 근데 이제 내 동생이 나를 미워했죠. 응? 예배당만 나가고 지 돈 회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 미워하라고 그래. 내가 가면 이제 얘기를 해줘. 미워하지 마 이놈아. 미워하지 마. 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요. 근데 나를 보면 오빠니까 미워하지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게 세상 나의 40의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마음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에레미야 17장 1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린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질병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내가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들을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축복기도 하고. 왜? 그 하나님이 볼 때 심판자는 하나님이니까 축복기도를 하니까 이제 내 질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종합병원이었어요. 30년 동안. 이제 겨우 정말 얼굴도 새카매가지고 다니다가 겨우 얼굴 좀 뽀얘져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다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이 신앙하는데 최고 적이 누구냐? 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고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잡으면 각을 떠요. 그리고 배 내장을 꺼내서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각을 떠서도 그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서 태워버리는 그 육체가 타는 냄새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판단 못하죠.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3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난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행여나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벗어난다 할지라도 저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미워하지 말고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축복 기도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면은 그 축복 기도가 나한테 오고, 하나님이 볼 때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난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제까지. 왜? 내가 저주하면은 내가 힘들어 괴로워. 하나님이 다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근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 전도서 7장에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그랬어요. 이 우매자가 누군가? 난 거요. 내가 뭐 하나님이 세워줘야 내가 이 세움을 입는 거지. 내가 뭐 내 인간 재치로 방법으로 성경 몇 장 넘겼다고 해가지고 내가 세워집니까? 나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이 30년 동안 이제 아파도 저 질병도 걸려도 보고 회복도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제가. 근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나는 건강하게 하나님이 정말 이 문둥이 같은 놈한테 감각을 허락해 주셔서 에? 마음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빼앗겨 버린 그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죄싹 사망을 지불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 대속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 우매자가 다른 사람의 저 손가락질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아, 내가 우매자구나.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을 계속 축복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 정상으로 오고 시커매진 얼굴이 이제 뽀해지고 나 이 얼굴 뽀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내 마음에 그냥 살인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죠. 복음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속에는 내 오름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냥 미국에서 동기를 보내줘가지고 그 동기가 삼척으로 속초로 차박을 하면서 내 마음이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군산에 그 해병대 선배 또 그분께서도 이 사람아 25년 동안 공든탑 들인 거 그거 여자 하나 때문에 그거 공든탑 무너질 거야. 잊어. 내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무리 안에도 가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데 참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참 깝깝한 분이 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콩팥 수술 하려고 그랬는데 약 먹는 게 있어서 혈액순환제 그거 먹어갖고 그것 때문에 수술이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발 좀 저 좀 한번 수술하기 전에 만납시다 그러고 말씀 교제자는데 알았다 그러더니 오늘 한다 그러더니 또 안 와요. 그래서 이건 내 한계 바뀌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막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예? 조금만 마음 바꾸면은 그냥 마음으로 듣는 사람한테 지금 그분이 이 두부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들을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거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많이 봤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내가 해봤잖아요. 미워도 해보고 그냥 계획서 짜고 그냥 같이 가려고 잡아가지고 속으로 칼 갈고 그러고 다녔던 들이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완전 깜둥이처럼 그러고 다니다가 그게 풀어지니까 이제 얼굴도 풀어지잖아요. 그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뭘 해결을 해요? 내가 해결할 게 뭐 있어요? 내 참 한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매자가 나란 말이에요. 나
헐뜯고 나를 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17장에도 지금 여기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2억분의 1로. 에? 그리고 이 70억 인구 중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오름이 있어요. 오름이 딱 들으면 분이 나서 잠이 안 와요. 속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풀어주고, 또 옆에 동기가 군 동기가 그걸 아셨죠. 하나님이 아시고 벌써부터 예비해 놓고 6년 전부터 나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내 영혼의 은인, 생명의 은인은 예수님이지만 내가 내 생각, 그 계획을 가는 길을 막는 건 누구였냐면은 우리 동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께서 단순하잖아요. 제가 앞뒤 안 재고 그냥 생각하고 그러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제 이 세월 앞에, 그리고 3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구나.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뱉음도 당했어요. 무시도 당했어요. 그까이 거 무시 당하면 어때? 멸시하면 멸시 받으면 되지. 예수님도 멸시 받았는데, 이사야 53장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멸시 받았잖아요. 근데 좀 받으면 어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늦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 이거 성경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성경 읽게 된 거고, 이 성경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니까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못 깨닫는 거지. 내가 왜 판단을 하고 나 혼자 지랄지랄하고 있어. 내가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이 돌대가리가 물고기는 3초라고 하더니 또 내가 내 오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가봐요. 이사야 44장 뭐라고 돼 있냐고.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는데 누가 그걸 깨닫겠어요?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이 복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나이 40 먹을 때까지 성경 옆구리에 끼고 일요일 날이면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298, 368 외우고 그랬던 거예요. 나도 오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이 40에 그냥 뇌졸중으로 딱 넘어지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딸랑 나만 혼자 남아가지고 성경만 보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예? 사람들이 왜 닭을 키우고 짐승을 키워요? 소는 잘 먹여서 힘나면은 논도 갈고 쟁기도 끌고 수레도 끌고 그러다 아들 딸 장가가는 날 그날 소 잡아서 도살장에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30년 동안 나 이렇게 참고 성경만 보고 하겠어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 전할 준비, 항상 떠날 준비, 세 번째 항상 죽을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가서 각 죽어야지. 에? 군대에서도 명령이 내리잖아요. 저기 가서 죽을 각오로 해갖고 저거 완전 명령 복종해갖고 완전 파괴해. 예. 목숨 걸고 가서 죽는 거예요. 군인은. 이 그리스도인을 군사라고 합니다. 군사는 이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인가 22장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이 복음 전해서 내가 복음 전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네? 뭐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근데 누가 들어가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들어왔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눈이 뜨고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을 만나면은 2분 3분이면은 그냥 말씀이 쏙 들어가는구나. 예? 우리 어머니도 저 3일 동안 울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3일 만에 눈 초점이 오잖아요. 치매 들어서 나더러 오빠 했던 그 어머니께서 종수야. 아니 방금 전에 오빠라 그러더니 갑자기 또 종수는 뭐야. 희한하다니. 네가 하는 소리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우리 어머니가 놀래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알지.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연결돼서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의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을지어다 하고 서신서가 끝나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복중에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이. 에? 나는 그거 아는 걸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44장.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볼펜이라고 다 볼펜이라고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는 직접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말씀이 심겨준 사람끼리만 이게 교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30년 동안 이러지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폴짝폴짝 튀었죠. 내가 폴짝폴짝. 대가리도 돌대가리도 승질도 못된 놈. 죽는 게 사는 거다 그러고 그냥 죽을 뚱말뚱 지랄지랄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참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키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그 축복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혼자 그 내 마음의 소리를 보고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보고 은혜를 입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보고 열매도 얻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야죠. 돈이 많아야 나는 행복인 줄 알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심령이 새록새록 자라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전하러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건 이 돈으로 이게 어떻게 그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행복은 이 배꼽 밑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 며칠 전에 김포 이제 지인을 하고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한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청소하고 이제 외곽도로 딱 탔어요. 외곽도로. 이제 서울 외곽도로 있잖아요. 김포 가려 그러면은 여기서 외곽도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도로 딱 타니까 그냥 배꼽 밑에서부터 그냥 그 희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하나님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근데 그분이 안정을 찾아서 가잖아요. 간짜장 하나 먹고. 그냥 그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너를 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천사가 하나씩 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들지도 못하게 했어요. 기름 부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합니다. 그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질병 때문에 안 가면 병이 없어요. 안 걸려면 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딱 나오면은 그냥 집에서 대가리 쳐맞고 또 엉덩이 쳐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으면은 그 사람도 좋아라 하고 나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보고 또 교제케 해주는 거예요. 교제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 뿐이고 그냥 날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그분이 참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유튜브 끝나고 전화할 거예요. 유튜브 꼭 들으라고 이번 413회. 왜요? 내가 앞서서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 다 세상 떠났어요.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나만.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 여동생 오빠 미워하지 마라. 오빠 미워하지 마라. 근데 계속 그래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간경화가 왔어요. 하나님 나는 내 여동생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계속 말씀을 읽어줬어요. 에? 근데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에? 간 이식 수술을 해준다는 막내가 안 오니까 오빠 목사님 불러줘 그러더라고. 목사님 와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오빠 말이 맞아. 말씀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계속 내 여동생한테 말씀 전해주고 그냥 말씀 읽어주고 내가 뭘 압니까? 그냥 말씀만 읽어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냥 간 경화가 깨끗하게 완치가 돼버렸어요. 그 담당 의사가 그냥 편종숙이 너는 부활된 애야. 너는 편종숙이 너는 부활돼. 너무 기뻐가지고 의사가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몸뚱이밖에 없는데 내가 봉사라도 하겠습니다.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 가 있는데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그 40의 세상 떠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이 능력이 있고 살아 계시니까 그리고 변화를 받으니까 이 생명 말씀 대신 이 생명이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변화를 받아요. 에? 자,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자 6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 이 육체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태어나면 늙어 생로병사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 에?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1955년 9월 23일 날 태어났고 중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 이제 육체 밖에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육체 밖으로 딱 사후세계에 가면은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우리도 부활돼가지고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예? 1000년 동안. 저 마태복음 12장 가봐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12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무슨 방언하는 게 무슨 성령인 줄 알고 그게 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예? 38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41절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게 누구냐? 요나가 그래 이건 나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 물속에 던져라. 죽을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큰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삼켜가지고 니느웨 성에 3일 만에 물고기 그 큰 뱃속에서 반 소화됐을 거 아니에요? 어? 반 거기서 그 유장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큰 물고기도 괴롭고 요나도 괴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라. 3일 후에는 이 성이 니느웨 성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린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걸 왕이 듣고 회개를 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재앙을 내리는 거 포기를 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갖고 생명의 열매를 낳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랬어요.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면요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중생이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을 30년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3년 6개월을 12제자들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일하는 걸 보여주고 바다 위에도 걸어가보고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물 위에 걸어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구원받고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 눈을 뜨게 하려고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근데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저거 전도서 7장에 읽어본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자 전도서 7장. 예? 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내 생명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복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말씀 전해주고 가서 또 말씀 전해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보는 시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혈액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장부를 지으시기 전에 나를 다 보셨어요.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참아주질 않아요.
그 주님 앞에 행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질병을 걸려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축복 기도하니까 내 몸이 건강이 회복되더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은 주님 그 마음을 바꿔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